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탁월하며 우월하며 높은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 모세 율법에 따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우월성을 그렇게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할 이유가 없음을,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기 위한 가르침이라 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교훈을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설명이 있죠.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러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때의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11조, 10분의 1을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살렘 왕은 다스린 지역이 살렘이요 그 지역의 왕이라는 뜻이고, 의의 왕은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존재 자체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군지 혈통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이후로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멜기세덱이 어느 아버지에게서 났는지 어느 어머니에서 났는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출생의 날도 모르고 사망의 날도 모르며, 그와 같은 신비로움이, 존재 자체의 신비로움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모세율법에 따르면 레위 족속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올 때에 혈통이 제사 혈통이 있으므로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와 족보와 시작과 생명의 끝이 어떤 것이다 알아야 제사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렇다. 이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은 결국 구약 내 신비로운 존재로 있으면서 신비롭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림자요 모형으로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 합당한 모형적인 형태로 이 땅에 있었지만, 그는 신비로움으로 아버지, 어머니, 족보 시작하는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멜기세덱이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신비롭게 두고 있는 것은 신비롭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을 받은 자와 드리는 자 가운데서 누가 더 높은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아요? 이스라엘 혈통적 머리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드렸다. 5절 볼까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은 10분의 1을 자기가 받습니다. 받을 때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백성에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령을 주셨음에 그걸 근거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와 권위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런 어떤 율법과 명령이 없어요. 없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받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존재의 신비와 이분이 갖는 권위가 스스로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로 누구의 명령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대한 부여가 없이 스스로 그걸 받는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또 그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7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가운데 누가 높으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존재의 신비로움이죠.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즉 아론의 자손에 따른 제사장들은 죽을 자죠. 자신은 죄 삭신 사망에 종속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도 오직 대리 속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이니 죽지 않을 자, 살아있다고 증거를 받은 자는 죽지 않을 자죠. 그 멜기세덱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죽음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멜기세덱의 존재를 굉장히 신비롭게 계속 말하면서 이런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대제사장 직분에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대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비교하고 레위 지파에 속한 아들들의 대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차이를 계속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매개가 또 되고 있죠.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올 영원한 제사장은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제사장들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뿐 아니라 9절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럼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제사장들도 백성에게는 율법의 명령에 권위 입어 자신들이 받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그들도 아브라함 허리에서 같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과 같다.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우월성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에 반하여 레위 지파는 불완전하다라는 점이 또 11절 이하에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이제 히브리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일부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말을 주고 있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이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 직분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신비 존재인 이 사람의 반차를,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치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심으로 인해서 제사의 직분도 바뀌고 율법도 바뀌게 된다. 제사와 관련된 율법도 바뀌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도 더 이상은 폐허해지고 성전의 휘장도 찢어져 지성소가 열리게 되어지고, 이러한 형태로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의식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 제사 드리는 것도 희생제사도 폐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하거늘 너희는 변경되고 바꾸어진 그 모세의 제사장 제도로 너희가 돌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전과 의식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참되고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디로 떠나서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17절에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직을 수행한다면 그럼 레위 지파가 아니면 누가 거기에 해당될까? 그때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 따라서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의 사람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14절. 그러면 그분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났는가요? 유다로부터 나셨거든요. 14절.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에 관하여 하나도 없으니 멜기세덱의 반차,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지파로서 조건을 갖춘 거죠. 그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며 더욱 분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장이 된 것은 그 모세 율법의 계명, 육신에 따라, 즉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되어지는 모세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으나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바꿔진 것은 그가 살아있는 자로, 부활함으로 생명 얻은 자로, 부활로 증거되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계심으로 참된 온전한 대제사장 직분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새로운 대제사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율법의 제사장 직분은 폐기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을 패하고 그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 직분이 자기들도 죄인인 까닭에 온전하게 대제사장 직분을 이루어 완전한 속죄 제물을 바칠 수가 없으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하고 이게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니라 그 율법에다 행해서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와야 되잖아요. 실체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25절에 가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을 설명합니다. 20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맹세 얘기를 따라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 맹세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21절 보게 되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제사장직을 말할 때 예언하신 그 내용을 보면 맹세하신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보증하신 것이니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의 영원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이죠. 이와 같이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보증해 주셨으니 따라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라. 그러나 23절 볼까요? 레위지파 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지파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23절.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므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죽고 또 다르고 또 죽고 계속 계승하여 대를 이어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직분을 겨우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가 다시 맡고 또 맡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그분이 영원히 갈리지 않고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라. 그분이 영원히 계시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대장 직분에 대한 간구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8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끝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예수님의 완전성을 설명하죠. 그러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26절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꼭 우리에게 원하는 바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되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이 아니시겠는가. 20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저들은 스스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주 앞에 속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를 위한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이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니 단번에 자기를 들여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완전성이죠. 그러므로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흠이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 영원성을 보증하셨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그 맹세의 말씀대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어리석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져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어리석음을 그만하시오, 피하시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예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